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둘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상대적 행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 행복은 자신과 자신의 주위에 있는 환경에 의하여서 그 행복이 변하는 것이고 절대적 행복은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내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상대적인 행복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행복이죠.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알고 어떤 일이 또 잘 되고 진급하고 이런 환경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우되는 것, 그것이 일시적인 행복이죠. 그런데 내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 그 행복이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비참하죠.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그냥 인정사정 안 봐주지 않겠습니까? 삭막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행복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는 신앙생활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그 지점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다 달아야 될 그 지점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의 유언을 전하는 모습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아셀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있고 없고 가졌고 못 가졌고 누리고 못 누리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가 행복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복의 목표를 두는 것을 바로 절대적인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쌍둥이가 등장합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야곱은 아주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머니 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이들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그래서 동생이 쓴 그 팥죽을 보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로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정말 죽게 되었으니 참을 수 없을 정도니 그 팥죽을 내게 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의 장자끈을 내게 팔면은 내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이 에서는 이 장자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그 장자끈을 이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래, 내가 팔 거니까 너가 가져. 그리고 그 팥죽을 내게 줘. 내가 먹을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끈을 받았어요. 그리고 팥죽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에서는 훗날에 이것을 깨닫고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아버지에게 졸랐죠. 그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맹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를요, 성경에서는요, 망령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행복을 위하여서 절대적인 행복을 버리는 것, 덩아리한 것, 그것을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행복, 상대적인 행복, 이 세상에 팥죽한 그릇, 그것을 소중히 여긴 것을 성경은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대단히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장자의 명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제사의 권한이 장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악이 그 속에 있다면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해결되어서 이제 죄악이 그 속에 가로막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은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장자의 명분은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자권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품 안 영생,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장자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메시아의 족보, 계보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렇게 계보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에서의 자리에 야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족보에 에서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반열에 동참하는 그 은혜의 축복의 끈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장자권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버림받은 형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팥죽 한 그릇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팥죽 한 그릇은 바로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죠. 잠시 당장 누리는 그러한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 그것을 위하여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평안, 기쁨, 그것을 다 헌시작처럼 버리는 것, 그것이 곧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그런 마음이죠. 유명한 추석가이자 목사님이신 매튜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과 성공케 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설교도 할 수 없고 강연도 할 수 없고 축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죠.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장자권을 사모하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가 얘기했듯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결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서는 영적인 신령한 권리와 신령한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신앙,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임종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을 수없이 반복하여
외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서를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6절 8절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 말락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도 당장에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추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이 기도하여도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당장에 내 앞에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선에 덥석 현재적인 그런 해결 방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가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차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죽기 살기로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요, 영적인 것에 우리는 매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에 떨어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사성어에 조삼모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저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숭이를 좋아해서 원숭이를 많이 길렀습니다. 너무 많은 먹이가 들어가니까 이 저공이 어느 날 원숭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보를 하고 난리를 났습니다. 너무 작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공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는 4개를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다들 좋다고 얘기하면서 다들 조용히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조삼모사. 아침에 3개를 받고 저녁에 4개를 받는 거나 아침에 4개를 받고 저녁에 3개를 받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원숭이들은 당장에 아침에 3개보다는 4개가 많다고 생각해서 4개를 주는 것,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당장에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렇게 사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행복,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 상대적인 행복,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적인 행복을 다 망각해 버립니다. 장자권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적으로 사는 것,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직장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집의 문제가 당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의 문제가 당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죠. 죽으면 다 끝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보면 흔히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땅 속에 감추인 그 보화, 그것이 장자권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보석이고 보배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그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죠. 그러한 권리를 가진, 그러한 기회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받는 그 고생, 창피 당하는 것, 능욕당하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고요. 이스라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연결한 연결고리가 바로 모세이죠. 엄청나게 소중한 그 인물인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왜 이 모세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이 모세는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에서를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그렇게 바꿔 먹은 그것이 곧 망령된 자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받는 그 능력을, 고생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세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마음속으로 본받아야 될 그런 인물이죠. 말씀을 믿겠습니다.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에서의 모습.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계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죠. 에서가 가지고 있는 파축한 것, 그것은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살아가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고 이 땅에서의 기쁨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이 장자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계속해서 파축한 그릇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장자권의 명분, 그것을 꼭 마음속에 항상 새기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항상 장자권을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